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고 비싸고 채우지 못.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믿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대.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웠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보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아멘.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춤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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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지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강시 올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제발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복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때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하늘 문을 열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경단임 목사님 주의 영령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증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충만받고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강시 올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현행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인대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건강할 때 주님을 멀리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가슴 아프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빚값 주고 사셨사오니 저희들은 죽으나 사나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들어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교도 정신을 본받아 미국 주류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강신 목사님, 불편한 몸 가운데서도 숭배의 정신으로 사역 감당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옵는 것은 훌륭한 반려자 사모님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함께 사역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는 생에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며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확진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 아버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양육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경 목사님, 매일매일 순간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목사님이 귀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듣는 말씀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게 놀아 다짐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목사는, 훌륭한 목사는 저희들 성도님들이 만들어주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한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님들, 가정교회 식구들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 몸된 교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성전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재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로 날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요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요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시작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그것을 의미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제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 바로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8천 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팬데믹, 이제는 전 세계가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모든 사회 환경 자체가 이제 격리되어지는, 차단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세계적인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둬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계적 재앙 가운데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팬데믹, 정말 세계적 대유행,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는 이때에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제의를 할 때 절대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심령을 가진 이 바로왕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는, 물이 오염되는,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파리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9번째로 흑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앙을 만날 때마다 이 바로왕이 그래 보낼게 그러고서는 이 재앙이 끝쳐지고 이제 회복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교회 안 다녔던 사람도 교회 가겠다. 또 하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재앙이 끝쳐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결심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9가지 이 재앙이 내렸을 때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렸는데 결국은 끝까지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에 처음 난 것, 첫 태생, 바로 사람이고 동물이고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이 애굽의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양을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각 집마다 그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첫 태생들을 치기 시작할 때 그 집에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보혈 공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애굽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바로 그 주님의 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구마다 이제 먹을 만큼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양을 먹는데 그날 밤까지 먹는 거예요. 만일 그 다음날까지 남기잖아요. 그거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구가 적으면은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집까지 같이 해서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해질 저녁 때에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집에 문인방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로 그 피를 발라놨을 때 이제 심판의 사자가 이제 각 집마다 장자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
또 이 14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pass over, 이거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유월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죽음의 이 사자가 계속해서 심판을 할 때 피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 오셔서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있으면은 사는 거예요. 그 피가 있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살리는 겁니다.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초태생, 장자, 첫 것은 다 죽기 시작하면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 그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사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다 패스오버, 유월을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사자가 계속 집집마다 심판을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선한 일만 하면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잘못된 짓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 재앙을 가운데 칠 때 그런 사람들을 다 걸러내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으면 유월한단 말이에요. 그 피가 있으면은 그 집에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보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각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무리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내 동생,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각각 믿는 겁니다. 각각 믿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살 텐데요, 그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육체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은 어차피 육체는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니까요. 바로 영원히 살 길이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몸을 찢으시고 거룩한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피가 그 심령 속에 적셔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는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이 정말 불신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두가 예수 믿는 역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계속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한 번 지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제 6월절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 6월절은 결국 엄청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뭐를 느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이 늘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6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홍해바다를 건넜고 시내 광야에 갔을 때 먼저 한 것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하게 한 것은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계속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죄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 민수기 9장 13절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절대로 이 6월절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하나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6월절을
지키셨고 또 유월절 날 결국 우리 주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 이 성찬식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이를 행하여 주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갖길 원하는데요,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보혈은 나를 계속 정결케 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끗게 한다는 말은 한 번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지옥 갈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자범죄와 성품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같은 게 생겨요. 이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회개한 것 우리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콩팥 2개가 있죠. 이 신장 기능이 뭡니까? 이 피를 맑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콩팥 둘이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를 걸러주는 기능이 상실되면요, 이 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죠. 이 투석은 이제 인공 신장과 같은 역할하는 기계가 우리의
피를, 사람의 피를 이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투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몇 시간 동안 이 투석을 하게 되면 참 힘은 들어도 투석을 하고 나시면 부기도 빠지고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피가 걸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없죠.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예요. 애굽에서 노예라는 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을 만들 볏집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오늘 수량만큼 만들라. 아니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그냥 때리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길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은 뭐를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은 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자 오늘부터 그냥 1월 달이야. 6월절은 항상 이 첫 해에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 오늘부터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 이제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게 되는 거죠. 다 내보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새 생명이 열려지고 그리고 새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피, 그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주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다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들 다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카톡이라든지 또 메일로 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보내주고 또 좋은 내용의 또 격려의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지내시죠. 저도 지난주에 그 좋은 내용을 하나 받은 거 이것을 나누고 싶네요. 프랑스에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산소 공급을 받는 이런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퇴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의사가 이 할아버지에게 치료비가 얼마인가 이제 50만 프랑 계산서를 내밀었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계산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불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 전부를 낼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는 의사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숙연해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상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전혀 감사해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할 것이 많이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렇게 본당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참 평범하게 늘 일상적으로 같이 지내면서 했던 모든 것들도 지금은 다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귀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예수의 피. 그 주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은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의 보혈 공로에 대해 얼마나 내 마음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산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산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준비하신 빵과 이제 포도주스를 이제 가지시고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죄 없으신 그 귀하신 몸이 갈갈이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먹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시간,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떡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받길 원합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늘 흘러넘치게 하시고 늘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의는 이롭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 할만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에 이 시간도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정성껏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한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졸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고 감사로 또 선교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올려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또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는 결단코 손해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또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0일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정말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도전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정말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새벽 꼭 승리하시고 요즘 이 욥기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블 타임으로 욥기서 이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의 종말에 축복을 주셨는지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은 최대의 절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상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항상 이 절기 때는 감사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참 이렇게 부활 주일을 온라인으로 드릴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부활 주일을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100일 릴레이 금식하면서 100일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요. 꼭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이러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시켜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자, 다 한번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손 높이 드시고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성찬식을 드리며 우리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씬거리지 못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인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병석에 드러누워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주의 피문한 손을 안수하사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산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